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부엘세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들을 성취해가며,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시거나 거짓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 그 신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스스로가 어기고 깨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장로교의 고백 중에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견고하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의 고백인데,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으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당신께서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까지 견고히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과 환경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낭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형제들을 통하여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셨을 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맺은 그 언약, 아니 어쩌면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마음들, 망담이 아마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을 20년 만에 만난다는 설레임과 동시에 이방의 나라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식솔들과 가족들과 거느려 함께 살아갈 날들,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도 그에게 뒤따랐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맺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자녀,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민족이나 국가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믿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언약의 백성이며 바로 구원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킬 때에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 백성이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약속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줌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와 어떤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날을 때로는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대세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얼마나 새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니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보는 대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을 논하고 머릿수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통하여 대세라 규정하지만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의 대세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곧 대세라 이야기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대세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저와 여러분 같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있으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전의 용사시며 대세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늘 강조되어지는 그 언약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가문의 번성함과 우리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고 굶주리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들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요셉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요셉이라는 도구, 요셉이라는 자를 통하여 결국에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실은 이것은 큰 영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단순히 혈육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자사손손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번성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이 시대에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세상 가운데 헤게모니를 빼앗겼노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결코 이러한 시대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남은 자를 통해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이 시대도 조만간 흘러가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놓이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불리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 그리고 그 민족, 큰 민족, 결국엔 교회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재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키시고 그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늘 어색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동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여러분 통하여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큰 민족을 삼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을 꼭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들에게 서신했던 것처럼 배교하거나 배도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언약의 성취를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언약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심으로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시기에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시대가 불리하다 이야기하고 지금 교회가 헤게모니를 빼앗겨 하나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 교회가 그러한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견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함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처럼 어디를 가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시킬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약속의 백성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